평안하셨나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서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뭐가 바뀌긴 바뀌어요. 그죠? 많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바뀌는 사람이 있고 또 퇴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도 이제 2011년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부가 이제 교육국에서 분리되어서 교구로 편성이 되었고 여러분들을 이제 어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또 저희도 목장 어른들처럼 목장과 또 목장 예배 이상 시스템이라 해서 한 지역에 두세 개의 목장 또 한 목장에 두세 개의 셀 그리고 각 셀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라는 건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썩으면 나쁜 거죠, 그죠? 그거를 부패한다 얘기하는데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것을 향해서 변화한다는 것은 변화하지 않으면 머무를 거리고 우리가 변화를 하면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변화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적지 않은 그 반작용, 뭐가 이렇게 큰 일면을 이렇게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려는 그런 것들이 물리적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법칙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법칙에도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문제는 적응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변화가 큰데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때문에 그것이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가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변화는 두려운 것이고 또 모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젊은이들은 또 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죠?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 변화에 또 쉽게 적응하는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인 것 같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언제나 뒤처질 뿐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목사님도 지난 주에 이게 생겼어요. 목에 아이패드예요. 글쎄, 뭐, 몇 년 전만 해도 신기한 일이었죠. 그죠? 영화에서나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공상과학 영화에 뭐, 야, 뭐가 잘못됐어요. 뭐, 계산이 뭐가 틀려가지고 어쩌고 하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는 일반인들 손에도 많이 주어지고 제 손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목사님들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저희. 네, 육전도사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변화해요. 변화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집니다. 요즘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단 하루만 이렇게 어디 산속에 갔다 오거나 뭐 여행 갔다 오거나 이러면 뭐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이에요. 근데 쟤는 이제 지금 몇 개월 갔다 왔죠? 22개월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죠? 군대 있을 땐 시간이 멈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는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거기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 뒤처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변화될 때마다 항상 뭔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가 많으면 무리다, 진짜 무리야. 무리수 던지지 말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한쪽 측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앞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이것은 이러쿵저러쿵 해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분들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막 서로 뭐 감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나 혼자서 속으로 속쓰려 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왜 그랬지 막 그 변화에 적응한다고 대답은 해놓고 하지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 군대 갔다 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스위스 가라 그러더라고요. 갔다가 이제 가서 스위스 가서 이제 자리를 다 마련해 두시고 살 것까지 다 마련해 두시고 일거리까지 만들어 두시고 저는 가서 일하면서 그냥 공부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그런 변화에 적응하기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와가지고 제대로 이제 막 했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안 가요. 그랬거든요. 그때 아버지 막 속상해 하면서 그 길 왜 안 가냐고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왜 안 가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안 갈 때는 그냥 안 가는 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가고 나서 한참 뒤에 유럽을 갔었는데 이제 그때는 길게 가지 못했죠. 2달 갔다 왔어요. 유럽을. 이제 스위스랑 독일 중심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지역을 갔는데 야 내가 왜 그때 안 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갔었더라면 더 많은 언어를 배우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네. 변화에 우리가 갈등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뒤돌아보면 그런 후회를 했던 적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거를 왜 받아들이지 못했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다 성인이고요. 그죠? 어른들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다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자식을 낳았을 그런 나이입니다.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대충 따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그죠? 하기 싫으면 가는 게. 뭐 요즘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다가도 마음 없는 뛰쳐나가는 게 요즘 사람들인데. 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일들은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쯤에서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리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임원들을 모아놓고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요즘 세상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리더십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회사나 뭐 이런 데서도 그 사원들을 이제 교육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리더십은 마치 회장만 있어야 되고 사장만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적어도 뭐 부장 정도는 돼야지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갖고 끌고 갈 것 같이 뭐 말단 사원이 무슨 리더십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반 회사에서도. 그래서 제 리더십 강연 같은 것들을 막 특강을 하고 막 그럽니다. 세상에.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은 쭉 해왔었어요. 리더십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집단의 목표나 내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원에 자발적으로 집단할 때 뭐라요? 자발적으로. 이게 리더십이에요. 참여의 일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사전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머리가 될 자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지 말자. 머리가 되자. 끌고 가는 사람이 되자. 이런 것이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인식들이에요. 제일 끌려가는 거 싫잖아요. 리더십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에 다 적극적입니다. 사실은요. 공부할 때도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저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비꼬고 딴짓하고 막 그래요. 근데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그 수업의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고등학교 수업에도 그렇지만 대학 여러분들 대학 다니신 분들도 있고 이제 갈 분들도 있는데 대학에 가보면 리더십이 있는 학생들하고 없는 학생들은 앞 뒤로 분리가 됩니다. 없는 학생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고 앉았고요. 리더십이 있는 학생들은 앞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죠. 리더십은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하죠.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도 어떠한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갔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 평가할 때는 누가 나옵니까? 그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몽이라든가 뭐 왕건이라든가 세종대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항상 다루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끝났던 동리에서는 누가 나왔죠? 이 동이라는 한 여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갔는가 이걸 초점 맞춰가지고 사실은 허구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제 같은 허구지만 그런 이야기를 다루더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 리더십에 관련해서 참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MBTI라는 게 있습니다. MBTI 들어본 사람 손 들어. 예, 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목사님 ESTP입니다. ESTP는 용두삼입니다. 일을 항상 많이 저질러 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이 ESTP예요. 목사님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게 MBTI는 고정되어 있는 성격이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그 사람 지금 심정 상태 이런 게 따라서 MBT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바뀌는 좀 유동성 있는 그런 성격 성향대 교육이고, 그거에도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캐톨릭에서 주로 하던 건데, 그래서
성격 유형이 1번부터 9번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햇살처럼 해가지고 서로 상반된 성격. 한쪽까지가 아니라 메인, 그 다음에 서브 이런 식으로 성격 유형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가끔 갖고 있는 그 크리스찬적인 그런 리더십 강연에 관련된 건데 일반 회사에서도 많이 해요. 코칭이라고 해서 MBTI, 애니어그램이 서양 쪽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라면 이 코칭은 서양적인 그 어떤 정신 분석적인 것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재마가 만들어 놓은 뭐가 있죠? 화상. 네. 뭐, 태양, 소양,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DISC, 이 네 가지 성격 유형을 가지고 평가하는 코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한테 그런 걸 특강할 시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많은 그 성격 유형 또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강연하는 강의들이 많지만 실제로 성경만큼 정확하고 다양한 리더십을 다루는 책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네. 정말로 그래요. 처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뭐 에녹이라든가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뭘로 세워진 사람들입니까? 리더로 세워져서 그들만의 특이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